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교회력에 따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드립니다.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를 알면 지금을 사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주일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요,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25년에 제정되었고 1926년에는 10월 마지막 주일에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그 배경은 이탈리아의 국무총리 무솔리니가 스스로 최고의 통치자를 뜻하는 두체라는 칭호를 사용하여 파시즘을 강화했었고, 또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폭력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죽음 앞에 떨고 있을 때 누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고 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정한 날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주목받게 되었고요. 또 1970년에는 종말론적인 의미들이 강조되면서 모든 것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파시즘과 나치, 세계대전과 제국주의의 잔재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시라 선포하는 기념일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맞추어서 항상 모든 주일마다 색이 부여되는데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부활절과 같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하얀 수두를 걸어놓은 것처럼 그만큼 강력한 의미를 부여한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절기에 따라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지키지 않습니다. 감리교만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주일이 우리에게,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또 1년을 마무리하는 오늘로 우리가 52주의 교회의 모든 사역을 마치는 날인데, 이 모든 날을 마치는 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오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민주주의를 사는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일까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고 이 민주주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는 그 의미대로 살면 너무 좋은 제도이지만 그 의미가 변색이 되면 방종이 됩니다. 방종의 뜻 여러분 잘 아시죠?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다라는 뜻인데, 사실 그게 민주주의의 단점, 맹점이기도 하죠. 민주주의를 따르는 교회의 장단점도 비슷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방종이 시작되면 교회도 그 빛과 마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다움을 잊어버릴까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사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망각이 교회다움을 점점 잃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11조를 하지 않을까요? 사실 국가에서 내라는 세금은 당연히 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내 자의대로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적이죠. 물론 유대인들도 지금은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성전이나 레위인들은 없지만 교회와 교회를 지키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1조를 통해 교회와 교회의 사역자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11조의 수입으로 교회 사역자의 사례가 충당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11조로 교육자들의 사례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11조의 비율로 보면 10월을 기준으로 할 때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헌금 잘 해주셔서 재정에는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를 인식하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는 마땅히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가 주님을 왕으로 인식하는 첫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너무 많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봉사, 또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일들, 예배드려야 하는 일들, 다양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적인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자의대로 어느 순간 방종이라는 길로 떠나버리는, 그 방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인식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점점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갑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면 안 돼요. 최근에 교회 트렌드라는 2024 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들었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인정하고 그냥 가야, 그래야 교회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정말 가슴 깊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내년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지금 애쓰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대로 온전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가 주님을 왕으로 인식하는 첫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또 정말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돌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왜 이웃을 도우며 교회가 살아야 하는지 너무 명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성도들은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영광으로 자기 보좌에 앉으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독사라는 헬라어의 뜻은 어떤 권세와 명예를 소유한 자의 강력한 힘이라고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힘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의 권세, 스스로의 영광으로 자기에게 합당한 보좌,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계수할 그날 우리는 반드시 심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하지 않은 양은 여러분이 볼 때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누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똑같이 대우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삶을 계수하여 구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오른편에 속한 양들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마치 상을 받으러 단 앞에 나온 것처럼 그들을 칭찬하시는데,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그런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아 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 땅에서의 삶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너는 복을 누려 마땅하다 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칭찬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업적을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내가라고 표현하죠.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으로 돌보았다라고 칭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사랑의 나눔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7절에 보면 의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랬나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인자로우신 임금 예수님께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더불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한 것이 바로 나를 대접한 것이라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속에서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자들을 돕는 것이 바로 나를 돕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고, 너희가 잘 섬겼기에 내가 오른편 양으로 분류하여 복된 자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주목할 만한 것은 의인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1절에서는요, 왼편, 염소로 구분된 자들을 먼저 책망하십니다. 우리 4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무 무섭게 책망하시는데 먼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는 복을 받을 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저주에 대해서는 저주를 이미 받은 자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상 속에서의 삶이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었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 나를 떠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외면 아닙니까? 그리고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불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 불에 들어가지 않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찜질방이나 들어가시고요. 지옥불은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이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무섭게 심판하시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발끈하며 반문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짓을 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반드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 마치 NGO 단체처럼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 재정이 풍부해서 제 사택도 잘 해주시고 사례도 넉넉하게 주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교회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보면 복받을 자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면 저주받은 자로 마귀가 가득한 영원한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 되신 주님의 심판의 때에 저주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 책망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마땅히 돌봐야 합니다. 제가 천안에서 청년 사역할 때 다양한 MG 사역이라고 해서 나눔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어떤 때에는 이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 아이들을 돕는 사역들도 했었고요. 또 어떤 때는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사역도 했었고요. 또 어떤 때는 제가 했던 사역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 중에 하나는 천안역에 가면 거기 노숙자들이 있거든요. 천안역에는 노숙자들이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갔다 오면서 저분들이 되게 춥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역을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롱패딩을 사서 나눠주면 좋겠다. 롱패딩이 정말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서 이거 입으세요라고 하면 그분들이 마음에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사랑이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냈던 아이디어는 우리 청년들이 옷을 입고 있다가 춥게 입고 계신 분들을 보면 그 노숙자분들에게 다가가서 추우시죠? 라고 이야기 나누고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이 옷을 좀 우리 아버님께 좀 드려도 될까요?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좋다고 얘기하면 옷을 벗어드리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남녀 25벌 정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노력도 하지 않고 노숙하는 자들을 왜 돕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우라고 명령하신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넓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른 사람보다 멋있게 사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가치 있다, 복되다, 너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가치 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랑의 나눔,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칭찬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게 입고 변변찮게 먹고 살아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빵 한 조각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상한 본문들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의인은 자기가 좋은 일을 했으면서도 제가 언제 주님을 돌봐드렸었죠? 라고 얘기하고, 죄인은 제가 언제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들이 했던 일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은 나누는 게 습관이 돼서 이게 왜 잘한 일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먹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조금 나눴을 뿐인데요. 이게 잘했다고 생각조차 못하고 그 선한 일을 했습니다. 죄인들은요, 아니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살겠다는데 이게 뭔 잘못이야? 내가 왜 저 사람을 돌봐야 돼? 내가 저 사람을 돌봐야 될 이유가 뭐야? 내 돈인데?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자연스럽게 돌보지 않은 것들이 습관이 돼서 서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명령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그저 살았던 것입니다. 둘 다 몰랐지만 습관이 되어야만 의로운 일들도 할 수 있고 습관이 되면 죄된 일들도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께 칭찬받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드렸던 그런 말들이 여러분에게는 조금 거리낌이 될 수도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야기 드리는 것은 강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셔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저의 자리는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여러분들을 잘했다고 취업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자리는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파하게 만들어야 되는 자리고요.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 하는 자리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복받을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속상하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듣고 가슴이 아프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벅차오른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오늘 말씀에 오른편에 있었던 자들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2023년의 회개를 마치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잘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많이 칭찬받으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것들은 우리가 정말 예전에 잘 믿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움직였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뭐 복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나요? 사실 아니잖아요. 뭐 내가 목회하면 막 큰 부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목회 자리를 소원했을까요? 아니에요. 아골골짝 빈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제가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그 믿음의 결단 끝까지 지키고 싶어서 이 자리 지켜나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전의 신앙생활, 예전에 정말 화려하게 아름답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신앙생활의 그 모습들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아유 그때까지는 못해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때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그때는 100을 했다면 지금은 80, 70이라도 아니 60이라도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때처럼 찬란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도 잘 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러나 2024년은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함으로 왕 되신 그리스도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여러분의 삶에서 더 깊이 경험하고 더 놀라우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